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사실 스님들도 잘 압니다.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이런 얘기는 압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믿어지기까지 하는 분들은 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까지도 하죠. 근데 그 다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바울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뭘 전했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지는 이 자범죄와 태어나서부터 가졌던 이 원죄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방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으면은, 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끝냈으니까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죄사함 받은 적이 없다? 아니, 그렇다면은 내 신앙은 사실 율법적이고, 내 신앙은 이론적일 수 있고, 내 신앙은 감정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고,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아담이 지은 반역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옥 가는 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때문에 죽는데, 사람이 죽을 운명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를 갖고 있으면 죄인은 응당 치료할 대가는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보이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그 조건이 없습니다. 죽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인데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 주는 것이고, 이 죄인으로 정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10계명을 100% 너희들이 지켰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없지. 모세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능욕을 건져내고 믿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들 조상 중에 누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다 외워버렸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그 성경 구절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외워버렸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있냐?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한 사람으로 힘입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걸 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얘기해도 도무지 믿지 못해서 죄의 용서함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저희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간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구원의 복음, 이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돼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음 좀 전해주세요. 나 데려올 사람 있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나 또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거듭나고 뒤집어진 겁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해서 영생 주시려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 회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뀝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박이 터집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다음 주가 왔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합니다. 회당 안에 유대인들 몇몇이 있어서 말씀을 정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회당에 다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곳에 일어난 겁니다. 이 성의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다 몰려왔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비방하고 하찮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